본문을 가지고 경고의 언어와 회복의 언어, 경고의 언어와 회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뭄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뭄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와김 때 내린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초레트라는 이 가뭄이란 뜻은요 부족, 결핍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토지소산이 마르는 부족, 결핍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 속에서 보여지는 부족과 결핍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영적인 부족과 결핍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가뭄이 가뭄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일 본문 쭉 살펴보면 가뭄으로 인한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목이 있습니다. 칼과 기근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칼과 기근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본문에 등장합니다. 칼과 기근은 즉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통한 사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언어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겪고 있는 육적인 실질적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2절에 보니까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의 무리라는 것은요 성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부자들, 귀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물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돈과 권력도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이 가뭄에 대한 돌파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2절과 3절은 사람이었다라면 5절과 6절은 동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은요 모성애가 아주 강한 동물인 암사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사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풀이 없음으로 인해 물이 없어 가뭄으로 인해서요 풀이 없어. 그래서 새끼를 버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더위를 잘 버티는 들나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풀이 없어 기운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까지 언급하며 심각한 가뭄의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뭄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이 결핍과 궁핍으로 인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가뭄을 통해서 여러 등장을 성경에 등장시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도 기근이 참으로 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룻기에 보면은 이 배경이 가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뭄을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학개서에서 보면 기근을 통해 성전 건축을 재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기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언어,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뭄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것,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영육간의 가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경고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기도 사역자 조이도 오슨 여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언어가, 경고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예레미야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상반절에 우리 죄악이,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타락하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이 온난 기후, 기상 이변, 어떤 그런 이 자연 문제라고 자연 현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철저하게,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가뭄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의 언어로 선포하면서 불현듯 갑자기 7절부터 9절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언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징계를 거둬달라는 회개의 기도, 즉 회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형벌이 바로 나의 책임, 우리 책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민족의 죄 앞에 마치 자신을 죄인으로 회개했던 예레미야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들은요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사는 것을 보고 이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우리의 죄다라고 회개했던 이 회복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짓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죄인인 사람을 대신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여겼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중보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의 죄라고 하며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회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경고의 언어를 듣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죄의 용서의, 회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중반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회복의 언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의 회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고의 언어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것에 대해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는 단어에는요, 이 문장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을 소유한 분이신지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성품 중에 우리가 대표적 하나만 찾아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이 범죄했다 해도 그들을 멸하시고 끝내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구원을 베풀겠다, 회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이 진실함 속에 딱 제한해 두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회복의 언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라는 이 회복의 언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 특히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43년 7절에 보면 만민 중에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영광을 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해서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언어를 통해 질책받게 됩니다. 가뭄과 같은 시련과 고통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언어 뒤에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는 징계의 소망이, 우리가 이 징계로부터 회복되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회복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레미야처럼 회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해 반드시 회복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언어로 인해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